네, 우리가 이사할 때는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져가야 할 짐과 버려야 할 짐을 구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 이제 우리가 많은 직업 중에 하나인 정리 컨설턴트란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짐을 버리고 어떤 것을 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이 이제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제목 그대로 이삿짐이나 이제 이사할 물건을 가져갈 때 그 물건에 한번 손을 대보는 것입니다. 5초 동안 눈을 감고 설레면 가져가고 설레지 않으면 무조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근데 저의 지인 목사님이 그것을 이제 실제로 실용을 해봤다고 합니다. 실천을 해봐서 이사 갈 때 물건을 손을 대고 가만히 있어서 설레면 가져가고 이제 설레지 않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인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내 되는 분이 목사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5초 동안 이제 설레나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웃거나 말거나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성경 말씀에 손을 대고 한번 5초 동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구정절을 맞이해서 말씀에 과연 내가 마음이 설레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이제 더 이상 설레는 마음이 없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제가 선택한 말씀 10편 19편 1절에서 10절 말씀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설레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설레는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고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며 설레는 마음을 알 수 있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시편 19편의 전반부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설렘을 회복하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설레임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교회 근처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자연 공간이 많은데 그 자연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거울처럼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레임을 회복하는 것은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 이 자연 전체를 다시 재해석하게 되고 다시 새롭게 설레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이 주는 설레임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설레임은 영원한 설레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이 기록된 대로 시편 19편은 자연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두 번째로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설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옛날에 보았던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그 제임스 딘이라는 영화 배우 아시나요? 죽은 지 오래됐지만 저 옛날 영화를 좋아해서 제임스 딘이 주연한 영화 중에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 어르신 분들께서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농장을 소유한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한 빅 베네딕트라는 아주 잘생긴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제임스 딘이 아니라 근데 이 빅 베네딕트라는 굉장히 부자이면서 거대한 농장의 소유주의 하인, 약간 삐딱한 약간 자신만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 하인, 종이었던 사람이 바로 제임스 딘이었습니다. 그 영화 배우 제임스 딘이 껄렁껄렁하게 나와가지고 막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빅 베네딕트라도 부자에게는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누님이 그 제임스 딘 종을 되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종이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누님이 죽으면서 제임스 딘에게 아주 조그마한 땅덩어리 조그만 아주 보잘것없는 땅을 이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딘이 그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를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잘 이렇게 그 땅을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 베네딕트라는 큰 농장의 그 소유주가 그 땅을 팔아라 나한테 내 땅 원래 내 땅이었으니까 팔아라 하는데 절대 안 팔고 그 땅을 계속 파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또 파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 검은 물줄기가 팍 쏟아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석유를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보잘것없지만 땅속을 깊이 파내서 석유를 이렇게 파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누구나 상상할 수 없는 잠재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영화는 충분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도 사실은 세상에 주는 설레임, 잠깐 주는 가능성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초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태양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태양이 육신의 생명을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을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는 자연의 권능보다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보이는 것이 더 높은 차원에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높은 차원에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권력을 가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중요하다 보일지라도 보이는 것을 뛰어넘고 보이는 것을 주관하고 보이는 것을 다스리고 보이는 것을 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은총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메리칸 드림으로 꿈꾸었던 미국은 지금 어떠한 현실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의 지금 대통령 이취임식을 비롯해서 모든 그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기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왜 그럴까요? 바로 다양한 인종과 종교에 대한 포용, 그러한 우려 때문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설레임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날은 날에게 그리고 밤은 밤에게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적이고 절대 다함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다라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 미완료형의 동사입니다. 마치 강이나 물 웅덩이가 콸콸콸 계속 솟아 넘쳐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설레임을 계속 흘러 넘치게 하는 영원한 설레임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퍼져간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4절에서는 하늘에서 해가 밤에 지내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하늘의 끝에서 다른 쪽의 끝을 향해 달린다는 그 우주의 지배자라고 해는 이해할 수 있지만 더 깊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해가 지배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를 적절한 시간에 정확한 관계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표지 방향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통표지 방향판을 우리가 아무리 다이아몬드와 황금과 어떻게 보면 에메랄드로 장식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판이 잘못된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지시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에게 놀라운 설렘을 안겨주지만 자연은 참고서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말로 교과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일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점수를 올리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네. 비결이 뭘까요? 수학 점수를 팍 올릴 수 있는 비결,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 때만 하더라도 A, B, C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은 A반, 중간의 학생은 B반, 못하는 학생은 C반. 그래서 수학이 너무너무 싫었던 그런 경험들을 다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학 교과서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채 참고서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참고서에 있는 문제들은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더 깊은 응용 문제로 나아가면 손도 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 공식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교과서를 참고서를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로 생각하고 나서 그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때 이 세상과 자연과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설레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정금보다 더 사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 태양계에 속한 위성은 바로 태양의 중심 가운데서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구와 화성과 금성과 목성이 다 태양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계도 은하계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하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지만 은하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은하계가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가 있을까요? 네, 몇 개가 있을까요? 셀 수 없어요.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 이 우주에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억 개가 되는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은하계의 이웃으로 가면은 또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계. 그러니까 근데 이 우리가 속하는 은하계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계까지 빛의 속도로 얼마 걸릴까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되는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이 돼야지만 안드로메다 은하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계와 우리 은하계가 점점 충돌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서로 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은하계와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가까이 가고 붙어 있는 속도로 점점점 충돌하는 속도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속 200만 킬로미터로 이제 우리 은하계와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점점 이제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 안 돼서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30억 년이 되어야 그걸 충돌할 수 있다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후 온난화와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이 많기 때문에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제2의 지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를 살고 있지만 제2의 지구, 거기서는 태양과 같은 그런 주위를 돌고 있는데 온도가 적당하고 지구처럼 암석과 물로 구성되고 1년에 공전 주기가 385일이 됐다고 하니까 거의 지구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1초에 30만 킬로 되는 속도로 1400년을 가야지만 거기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우주 속에서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기 위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놀라운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죄된 인간 사이에서 다리를 놓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에도 놀라운 간격이 있습니다. 다리를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위치, 우리가 얼마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 영적인 위치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도 다리를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것은 서커스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본 적 있나요? 공중고개를 타면은 한 다리 이렇게 그네를 타는 공중고개를 보면 이쪽 그네 저쪽 그네로 가는 그런 서커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쪽 그네에서 저쪽 그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쪽 그네를 놓아야지만 다른 쪽 그네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욕망과 나 자신의 욕심과 나 자신의 고집을 놓아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그 처한 상황과 그 처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흑인 여인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연약한 여성이었던 그 여인은 놀림을 받다가 그만 한 눈동자를 이제 나뭇가지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눈동자가 찔리면서 그 여성은 울기 시작했고 뒤늦게 병원에 갔지만 이미 오른 눈동자가 형체가 찌그러져서 아주 보기 흉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후에 이 여성은 계속 위축되었고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그 남편도 눈에 사고를 가져 실명한 여인의 눈을 이제 보잘것없게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이 학교를 갔다 와서 지구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지구본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이 엄마의 눈동자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동자에서 지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찌그러진 눈동자, 이 나뭇가지에 찔린 눈동자, 마치 그 초록색과 또한 바다의 물결과 같은 파란색이 이렇게 엉켜있는 그 어머니 눈동자를 본 순간에 그 딸은 어머니의 눈동자 안에서 지구를 본 것입니다. 그동안 원망스러웠던 썩은 눈동자가 값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그 여성이 그것을 수필로 써서 퓰리처상을 최초로 흑인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았던 그 앨리스 워커의 어머니의 정원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영혼을 주님과 같이 대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의 눈동자에서 지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는 좋아하면서도 광야는 싫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기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말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마음의 생각, 입술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대하는 것이자 그들의 눈동자 안에서 지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